우연은 사전적인 용어로는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상이 인과 계열에 포함되지 않는 성질, 그러니까 내 의도와 내 계획이 없이 일어난 일이다. 내가 만나는 사건에 우리가 서로 어떤 계획을 하지 않고 일어난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우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크레라는 단어예요. 우연히 돌발적으로 사고 일어나는 일, 이런 뜻으로 성경이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미크레는 그러면 어떤 단어에서 유래했느냐, 파생했느냐라고 할 때는 카라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카라는 만나다, 직면하다, 일어나다, 들보를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연은 우연한 만남, 그리고 돌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룻기서 2장 3절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룻이나 또는 보아스나 이 두 사람은 어떤 계획을 하고 이 밭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려고 그곳으로 이끌었다, 이런 개념이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내 육신에, 내 마음으로, 영적으로 내가 훈련이 돼서 여기 왔어요. 그건 사실이요. 그죠? 이 새벽에 이 시간만 되면 눈이 자동적으로 떠져요. 물론 개중에는 알람을 틀어놔서 시계를 맞춰놔서 그 소리를 들어야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단어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시려고 일부러, 우연히,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깨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연이란 단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의 뜻이 있는데, 만나다, 발생하다, 끝을 맞추다, 건축하다, 만나게 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이런 뜻은 무엇이냐? 카라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설명을 미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홀로 단독적으로 사람에게 행하신 것이 이 카라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 룻기서 2장 3절에 우연히라는 단어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하나님이 룻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룻에게 알려주지 않고 일부러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했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이끌어 오셨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여기 올 때에 피곤하지요.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활동하고 또는 공부하고 또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늦게 주무셨으면 육신은 진짜 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 피곤해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강권해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이게 성경의 관점이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에 해석하는 사고예요. 이 세상에서는 저도 옳고 그름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옳고 그름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일로 여러분과 제가 자꾸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전에 읽은 책 중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우리 기독교에는 고전적인 책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도 항상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해석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이런 것이 의도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연이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입버릇처럼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주어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를 구속사 관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성경의 말씀들이 내가 세상의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제가 전하는 말하고 상충되거나 부대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기록했어요. 그분이 하신 거, 그분이 하신 거를 보니까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모르는 게 없으시는구나, 전지하시구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구나,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록한 것을 보니까 축약해서 함께 그것을 더 압축해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끝이 없으셔. 하나님이 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하고 관련이 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관련이 있는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이 새벽에도 우연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하시는구나, 이 일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럼 나는 로봇에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익숙하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아가 있어요. 그 자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의 오감을 사용해요. 그 오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고통을 겪으면 여러분이 고통 겪는 일을, 고통 겪는 장소에, 그래서 고통 겪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렇죠. 안 하고 싶죠. 그러면 고통 겪는 장소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줘가지고 고통스러운 일을 안 하게 하고, 근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는 어떻다? 익숙하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익숙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오라, 그 익숙한 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옳지 않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아멘. 이때 임하셨은즉 이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나하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 단어가 임하셨은즉 이 단어가 쓰였어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4절과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아멘. 여기도 하나님이 통보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거요. 신명기 25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니들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니들 칠 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얘기요. 통보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와서 약하고 뒤에 처진 사람을 쳐서 죽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4절 15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당하는 일들이 내가 알지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당해서 만나는 사건, 사람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홀로 행하시고, 그런데 그 행하시는 곳에는 목적이 있더라. 그 목적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당하는 고통과 아픔에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깨달아지면은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안 나가는 거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떻게 원망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이러쿵 저러쿵 수군거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이런 것이 너무 우리는 익숙해지더라.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에서 생활할 때에, 그렇지요, 저도 그게 나와요. 왜? 내 안에는 수많은 생각의 가치들이 있어요. 그게 저에게는 익숙해요. 어떤 상황 사건들이 되면 그게 쉽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빨리 바쁘게 가야 돼요. 그러면 운전을 하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빠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50만 명이요. 그래 다 그 길로 밀렸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예? 이 사람들도 바쁜가 보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막 해. 나만 그렇구나. 우리 교인들, 내가 여러분들 보면 이런 얘기할 때마다 나만 불쌍해. 예? 참 신기하게도 그 순간 되면은 그래요. 신방하다 보면은 특히 출퇴근길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골목골목 안 막히는 데가 없어요. 다 비슷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약속,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거 안에서 살고,
우리는 거기에 인정받으려고 그 욕구에 충족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성공해서 잘했어, 너 잘 가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에 너희는 빛이고 그런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성경의 원어의 의도대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세상의 생각 속에, 세상의 관습 속에, 세상이 살아가는 흐름 속에 우리는 너무 쉽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주달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또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우연히 이 새벽에 왔다라고 할 때는, 그 우연히 카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일어나는 세상의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현장에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현장이에요. 이런 현장이 우연이라는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연이라는 단어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본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보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데에 내가 순종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정직해요. 그래서 육신은 내가 마음하고 육신은 따로 논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제가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이렇게 손끝에서 피를 나오게 해서 어떤 기계에다 이렇게 재요. 쉽게 말하면 피 검사를 해요, 제 스스로. 그러면 공복에 내가 공복에 당 수치가 이렇구나, 이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먹는 거 신경 써서 균형 있게 먹고요, 운동을 조금 산책도 하고 이러고 나면은 그 수치가 낮아져요. 그런데 이거 생각 안 하고 저녁에 간식 먹고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요, 특히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요, 육신은요, 에이 그래도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오늘은 내가 조금만 내줄게,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나와요. 그죠? 근데 생각은 어떻게 해요? 괜찮아, 조금 먹으면 어때?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혹시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보면 깡패가 누구였지? 예? 그렇죠, 최민수 씨가 검사 앞에서 자기가 덜덜덜 떨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떨고 있냐? 라고 물어봐요. 거울이 없으니까. 생각은 괜찮은데 육신은 긴장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괜찮아 그러는데 육신은 과로했어요. 근데 생각은 이래. 그런데 몸이 따라오질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의 육신을 치라는 거예요.
너희의 육신이 원하는 것과 반대적으로, 요난이 그 반대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육신과 싸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일어나기 싫은 분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요. 이 새벽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하도 이제는 오래되니까 익숙해요. 익숙한데도 이 새벽에 일어날 때 쉽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새벽에 나를 만나 주시려고 나를 깨워서 이 자리까지 이끄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시작하며 부대끼는 현장들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환경과 사람을 배열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려고 내가 눈을 크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보시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히브리서 4장에는 뭐라고 되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가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충만해져서 오늘 하루도 남은 인생에도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고 누리며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눠지는 여러분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